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로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오늘 시작으로 해서 좀 제가 준비되는 대로 몇 주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주제이면서 또 당연히 해야 될 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과연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교훈을 주는 성경이 이제 야고보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복음서를 정리를 하다 보면 복음서가 있고요. 또 신약 성경을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 제일 먼저는 복음서들이 있죠. 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역사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는 교회를 향한 서신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서신서 안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바울 서신이 있고, 그리고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어디에 들어가냐? 공동 서신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는 제목이 로마서, 그죠? 정확하게 이제 원문으로 따지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뭐가 되는 겁니까? 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그 편지를 받아보는 1차 독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야고보서 이렇게 되면 야고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의 이름이 되잖아요. 어떤 지역이나 어떤 지명이나 어떤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공동서신이다. 그러면 더 엄밀히 들어가 보면 이 공동서신은 누구를 향한 편지가 되겠습니까? 딱 정해져 있는 한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한 목회적인 서신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죠? 모든 교회가 그 서신서의 대상이 되는 거죠. 독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서신은 기독교 공동체,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공히 받아서 같이 나누어서 보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데 쓰여졌던 서신이 바로 이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울에 대한 글들은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바울 서신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서신을 볼 때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서신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신서 중에서는 바울과 같은, 그죠? 목회 서신, 그죠? 교회를 향한 서신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했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그죠? 특정한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같이 봐야 될 보편적인 가르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수한 상황 가운데의 목회에 대한 가르침,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의 문제점과 일반적인 공통적인 보편적인 교회들의 문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바울 서신을 딱 기준으로 놓고 다른 서신들을 판단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서신서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실제로 바울 서신을 딱 근거로 해가지고 야고보서를 보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의 사상 중에서 정말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이는 사상이 어떤 사상입니까? 이신칭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이신칭의 사상이 없었다면 이 이신칭의를 바울이 정말 자세하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도 우리는 이게 기독교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로마 캐톨릭 안에 속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로마 캐톨릭이 어느 정도까지 더 타락했을지도 그거는 짐작도 못하겠죠. 하지만 이신칭이라는 사상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잘 정립되어 있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3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물질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저들의 사상과 도저히 같이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금 바르게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기틀이 된 것이 바로 이 신칭의 사상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뭡니까?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거든요. 분명히 바울은 오직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또 야고보는 갑자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이야기할까? 실제로 교회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충돌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과 같이 언어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것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렇죠, 부족한 때였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존재했던 것 같고, 물론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의 교회에서 이 두 성경을 놓고 갈등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다 정립되어 있는 부분이죠. 문제는 뭡니까? 잘 정립이 됐으니까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이제 살아내면 되는 거죠. 자, 오늘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은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 앞에서의 이신칭일까요? 하나님 앞이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렇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고 갈라디아서가 되고 바울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서는 어떨까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가 되는 것이죠. 의롭게 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리되셨습니까? 로마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합시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죠. 누가 한 명 딱 찍어서 질문을 하면 아마 그렇게 잘 살아야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몇 가지 상황 중에 오늘은 우선적으로 한번 배경적인 부분에서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배경적인 부분,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게 된 배경적인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랬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록자가 누구라고요? 야고보, 그죠? 야고보는 이라고 인사하거든요. 서신할 때 원래 서신서의 특징 중에 인사하고 누가 그 서신서를 썼는지, 누가 문안하는지를 기록하는데 야고보라고 정확히 밝혔어요. 자, 그리고 독자들이 누굽니까? 두 번째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눠야 될 부분인데,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오늘은 먼저 저자 야고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설교를 1시간이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1번만 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줄였는데, 여러분 야고보라는 사람의 이름은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만 해도 두 명이잖아요. 그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죠? 야고보, 요한, 그죠?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되는 4명의 그룹.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꼭 데리고 다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있었죠. 근데 이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바로 죽어요. 순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서신서가 쓰여질 때 야고보는 살아있지 않아요. 이미 천국 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될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야고보가 존재를 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가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존재였냐면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힌트들을 제공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서를 보시다 보면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올해 초에 우리가 작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꾸준히 쭉 나눴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한 가지씩을 가지고 8주 동안 나눴어요. 2달 동안 나눴거든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산상수훈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왕이 오셨어요. 이 땅에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딱 오시자마자 그 왕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왕국이 세워졌고 그 왕국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규범에 대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팔복이 8가지 복이에요. 그것이 복되다. 너희들은 복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희한하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쓴 서신서나 다른 제자들이 쓴 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특별히 야고보서에는요, 이 산상수훈의 내용과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포함되고 있는 모든 내용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야고보서의 산상수훈의 내용이 이렇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유독 많이 들어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신 기간을 우리는 3년 정도로 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3년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6월절 명절날 성전에 올라가신 기록을 이제 2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2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기록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왔을 때 예수님이 늦은 시간까지 병자들 고치고 굶주린 자들 먹이시는 그 공생의 사역을, 국률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구나. 동생 중에는 누구가 있다 라고 할 때 야고보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야고보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럼 언제 믿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가 언제 성령을 체험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님이 진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메시아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머니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합니까? 3년.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간이 약 30 정도의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야고보는 예수님과 몇 년을 살아요? 온전히 30년이라는 인생을 형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3년과, 그죠? 가족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약 30여 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죠? 야고보는 형이 어떤 사람이고 형이 실제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자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이야기했지만, 야고보가 어릴 때 예수님, 자기 형인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어땠을까요? 왜 우리 형은 또 다르지? 내 친구 형들, 내 친구 막 괴롭히고 막 때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 형은 왜 저렇게 다르지? 좀 이상한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형의 다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왔던 야고보가 어느 날 갑자기 형이 30쯤 되시더니 이때까지의 모든 삶을 다 정리를 하고 느닷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신다고 집을 나가셔가지고 전도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을 돌보고 굶주린 자들을 막 먹이시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가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같은 자가 나타났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소문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어쩌면 처음에는 우리 형이 약간 이상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앞부분에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7절에 가다 보면 뭐라 말하냐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이랬어요. 이 구절을 야고보가 제자 야고보 아닌가? 라고 보는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사도를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굳이 사도를 따로 해놨는데 거기다가 야고보란 이름을 따로 떼가지고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났어요. 사람들을 막 만났어요. 제자들도 만나고 따르던 무리들도 만나고, 그죠? 그리고 나서 누구도 만났다는 거야? 자기의 동생 야고보도 만났다는 것이죠.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셨을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그 방법밖에 없죠. 야고보한테 물어보든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때의 만남을 통해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최초의 교회입니다. 세상에 존재하게 된 최초의 교회. 물론 구약에도 그 회중들, 무리들을 보고 교회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 타이틀을 걸고 세워진 곳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신약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물론 영광스러운 교회죠. 하지만 겉으로 보면요, 박해받고 고통받는, 그죠? 어려운 교회예요. 힘든 교회예요. 고난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야고보가 어떤 존재라고요? 기둥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순간에 야고보가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지금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하게 마리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동생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구만 기록되고 있어요? 야고보 이름을 따로 딱 떼가지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아우야, 야고보야,
너 나하고 30년 가까이 같이 살았잖아. 너하고 나하고가 왜 굳이 30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살았을까?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짧아요.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길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록, 어릴 때 기록은요 12살 때 기록밖에 없어요. 또 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냥 12살 때 기록 조금밖에 없어요. 성전에 올라가셨던 그 기록.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릴 적의 그 기록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유일하게. 뭘까요? 바로 야고보를 통해서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삶은 이러이러했구나.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 거창하게 신이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 신은 신이니까, 메시아는 메시아니까 당연하게 거룩하게 사셔야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어린 시절 야고보가 자기의 형을 볼 때 형을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지금까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냥 형이에요, 형. 그냥 형이에요. 옆에 있는 동네 친구, 옆집에 있는 친구, 동생이하고 형하고의 관계나 자기하고 예수 형하고의 관계나 똑같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자기가 봐왔던 형의 삶은 다르게 말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당하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기는 누구보다도 곁에서 잘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어린 시절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춘기 심하게 겪으신 분 혹시 없으세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한 자매가 되게 열심히 잘했어요. 그 유치원 선생님이었고 그 친구가 막 찬양단도 하고 교회 선생님들 봉사도 열심히 잘하고 청년의 예배도 잘 와서 드리고 그래서 근데 항상 그냥 이뻤어요. 자매였고 너무 이쁘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참 좋게 봤어요. 이름도 옛날 그 만화에 나오던 주인공 이름이었어요. 편집해야 되겠죠? 이거 은비였는데 은비. 그래서 우리 맨날 은비까비 맨날 그렇게 장난으로 막 부르고 했는데 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거기 특강을 하러 간대요. 자기 간증을 하러 간대요. 근데 아니 무슨 누나가 간증을 다 하러 가냐?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고등부 담당하던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모르셨죠? 뭘요? 은비가 일진이었어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 사춘기 시절을 엄청난 말썽을 피우던, 그러니까 사춘기 열병을 심하게 앓았던 자매였던 거야. 근데 이제 무슨 간증을 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려고 간증으로 세웠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번 봅시다. 야고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삶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지금 와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런 수준은 벗어났지 않나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린 시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왔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바울이 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은요,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어떤 신학적인 진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사용하시나 봐요.
바울의 그 지적인 능력, 학습하는 그 능력을 잘 활용해가지고 아주 기독교의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단이나, 그죠? 잘못된 어떤 세상에 빠지지 않고 딱 성경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키트를 마련해 준 사람이 바울이다 라고 한다면,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딱딱하거든요. 어려워요,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신학적인 딱 체계를 아주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내서 살아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삶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오랜 시절 같이 살아가면서 그 삶의 모습을 봐왔던 야고보의 글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은 이 성경만큼 좋은 성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야고보서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그죠? 야고보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요, 달라요. 아마 첫 번째로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형식 같은 거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유대교는 가만히 보면 기도문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가 지금 기도하듯이 어떤 자신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주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문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기도문에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어떤 영적인 교통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그 오랜 시간 정말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면서 밤이 맞도록 주무시지도 못하고, 또 새벽 일찍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셨던 모습을 보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통할 수 있는 장소, 깊은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가다 보니까 새벽에 그 길을 가시게 되었던 것이고, 또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비켜줘요. 왜? 유대인 부자는 하나님께 복 받아서 부자 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자가 탁 집에 들어오면 제일 좋은 자리를 탁 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안 그래. 달라. 오히려 예수님은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을 싸매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형은 다른 거야. 다른 사람들이다. 여러분, 다시 말해 야고보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믿는 사람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장만 딱 넘기면 1장 27절이죠.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경건? 고상한 거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 성경 제목에 탁 끼고 다니는 사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그죠? 돌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진짜 고아와 과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그저 환난 중에서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어떠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인해서 적어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 선한 영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 말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맨날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랑, 옆에 집 사람이랑, 위에 집 사람이랑, 아래 집 사람이랑 멱살 잡고 싸우고 소리나 버럭버럭 지르고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가 과연 저게 정말 경건이구나 라고 생각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에서, 사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그죠? 성인들도 직장이나 학교나 어느 곳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영향력이든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교회로 불렀어요. 그러면 교회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영향력이 어떻게 전달돼야 될까? 답은 간단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 생활 가운데, 공생애도 아니고 그냥 아주 평범한, 아주 일상적인, 그냥 이스라엘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에 살던 한 청년이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전에 한번 그 EBS에서 한 실험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뭐 성경적인 어떤 개념도 여기 존재하지만 심리학 이론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 한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지나가면서 뭐야? 라고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두 명이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이 또 했어요. 그래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하고 손가락을 딱 하늘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뭐가 있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서 세 사람 가까이가 하나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요, 그 세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움직이는 세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세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세 사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야고보가 어린 시절 예수님한테 설교 많이 들어가지고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세요. 실제로 교회로서의 복음 증거의 가르침은 3년 동안 살았던 제자들이 다 받아요. 그 기간 동안에 야고보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야고보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나서 야고보가 내 형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실제적인 삶에서 왔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는요, 말의 힘이 아니라 행동이 보여주는 힘이에요. 야고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의 기둥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해주셔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그 삶의 가르침을 야고보가 어린 시절부터 보고
배웠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실천해 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잖아요. 말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은 행동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반응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사실 좀 이렇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죠? 가르치고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게 옳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결단과 행동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가족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목회자에게 영향도 받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숫자가요 조금씩만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영향력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들이 지속되다 보면요 결핍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핍의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신앙생활은 20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은 30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보세요. 선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결핍되어 나간다면 이 사람의 삶이 건강할 수 있는 확률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시간만 많이 지났다고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강한 공동체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은 사라지기 쉽죠.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순전히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행동을 통해서 그렇죠? 살아내는 거예요. 어렵죠. 이 말씀 전하는 저부터도 말씀 준비하면서 항상 정말 어떻게 보면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이런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한심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시킨 일이 전하는 거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고 그죠? 이어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뭐 하는 겁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혹시 이거조차도 잊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이 말은 나한테는 해당 안 되고 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거는 계속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게 되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 가족들을 하나씩 보내주실 때에 그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행동의 영향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선한 말씀 따라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세워져 나가겠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맡길만 하네. 이음교회에 내 양을 맡길만 하네 라고 하신다면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준비되지도 않은 채로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잘 양육하고 잘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도 건강한 교회, 이음교회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그 삶의 모델들이
여러분들이 대주셔야지. 그죠? 성도가 왔을 때 말씀을 가르칠 때까지는 제가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뭔지를 보는 것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고 배워간다라는 사실이죠. 이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정말 세워져 가는 그 기초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